2020년 9월 20일 9월 셋째 주 온라인 예배,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시간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형권 장로 하나님 앞에 예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믿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희망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이기고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니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19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인자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속에 함께 하시어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소망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함에도 주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교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특별한 은혜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교회 나오지 못하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손과 발에 힘이 돋게 하여 주셔서 우리 육구가 튼튼하게 하여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엘리야와 같이 우리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나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진리기능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에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터에서 주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진리기능교회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천국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서로 원망과 불평을 없애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기능교 모든 성도들이 이제 웃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기능교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신 담임 목사님에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6년간의 강건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귀한 영혼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시여 담임 목사님
언제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실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멘. 오늘 9월 셋째 주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믿음의 가정 또 직장 또 어느 처소에 있든지 오늘 거룩한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진리의 기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까지 드리고 다음 주간부터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있겠지만은 50명씩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간부터는 1부 예배는 7시, 2부 예배는 9시, 3부 예배는 11시, 4부 예배는 오후 2시 이렇게 해서 주일 4번 50명씩 우리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진리의 기도에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니까 다음 주간부터는 우리가 교인들이 같이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3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도와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어디에서나 두각을 나타내고 또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은 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던 2003년도에 한국 필라 코리아 지사가 이탈리아에 있던 필라 본사를 인수했던 사건이 있죠. 지사가 본사를 인수했던
그 주역이 바로 윤연수 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어떻게 치사가 본사를 여러분 이렇게 인수할 수 있을까? 대단한 사건이죠. 아마 세계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향해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라는 신화를 만들었던 윤연수 사장에 대한 이야기, 성공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정주영 회장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그는 아주 작았던 현대그룹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회사로 성장시키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룩한 성공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역시 대단한 성공가고 링컨부터 처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대단한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성공에 대한 기록보다는 주로 실패에 대한, 인생의 쓰라린 실패에 맛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한 구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모두가 다 성경에는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차 있냐면 인생의 삶 속에 실패했던 모습들로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실패자의 모습들이 이곳저곳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실패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했던 이 세상이 가장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이 땅에서 문제가 되는 세상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노아, 그의 실패로 인하여서 자녀가 여러분 저주받는 일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한 실패, 모세가 살인자로서의 실패, 여러분 자만했던 여호수아가 조그만 아이성 앞에서의 실패, 여러분 축복의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서 끝내는 여러분 나라를 분열시켰던 솔로몬의 실패, 삼손의 거듭된 실패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고, 여러분 엘리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한 실패로 인하여 두 아들이 여러분 비명에 죽고 맙니다. 수없이 사울, 가룟 유다, 여러분 다윗,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 왜 그렇게 성경에 대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람은 등이 당연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자꾸 실패하다 보면 문제는 실패함을 인하여서 자기 인생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가지고 있는 관념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바른 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 중에 실패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실패하고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에 빠지는 것, 그건 특별한 일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문제 삼아서 우리의 삶의 터전, 경제적이고 이 땅의 가정의 삶과 인간과의 모든 삶과 한 분의 삶, 모든 것들이 무너뜨리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과정을 헤치고 나갈 것인가, 끝내는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는 그런 암울한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뭐냐면 속담에 보면 화살은 관역을 명중시키기보다는 빗나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관역은 자그마해요. 근데 그 위에 빗나갈 수 있는 공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맞추는 것보다 빗나갈 확률이 많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성공하기보다는 여러분 실패할 수 있는 것, 잘못할 수 있는 것,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또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항상 햇볕만 있으면 그곳은 곧 사막이
사막이 된다. 여러분, 당연히 따뜻한 햇볕이 장장 내리쬐면 참 좋지요. 그렇지만 늘 햇볕만 있는 곳에는 곧 사막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비옥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비도 와야 되고 태풍도 불어야 되고 캄캄한 밤도 있어야 되고 눈보라가 몰아치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이 여러분 비옥한 땅이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인생의 삶엔 수없이 많은 어려운 과정의 실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는 인생의 삶을 향해서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인생은 어렵고 실패의 과정을 거쳐가지만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려운 실패의 과정을 거쳐가고 많은 문제의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하루를 삽니다. 또 평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루를 살든 평생을 살든 여러분이나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꼭 필요합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립니다. 아직 백신이 만들어졌다,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백신이 만들어져도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주면 우리는 건강할 수 있어요. 지금도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지만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 주신 항체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능히 이기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내 능력, 내 주권, 내 방법, 내 물질, 내 어떤 관념,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져서 정말 풍요를 거뒀고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습니다. 아마 그런 만석군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잔뜩 쌓아놓은 곡식과 돌을 많이 쌓아놓고 나서 그날 밤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행하고 해피하게 인생을 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한 자야, 오늘 내가 네 생명을 걷어가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돈 갖고 살고 내 능력 갖고 살고 내 물질 갖고 살고 내 힘 갖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그만 살고 와, 그러면 하루살이처럼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열하면서 무엇을 하면 그들의 성공담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고 산 사람들과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이 있고 가진 것 많고 힘 있고 전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외면하죠. 세상은 실패한 사람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친구도 다 떠납니다. 심지어 실패하면 가족들도 그를 외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은 인생을 처절하게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신다는 거죠. 만나신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던 특별한 경우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 시작하실 때에 베드로 배를 빌려 타고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그에게 오늘 말씀 듣고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내 창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지난밤에 실패자로서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여러분 2배에 가득 찬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는 그렇게 말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제자로 컨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배반을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부인했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없던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여러분 이제 내가 할 것이 없다 생각하고 다시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 밤도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아침에 돌아왔을 때 먼지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고기 많이 잡았어? 지난밤에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잡은 것이 없다고 소리치자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제자들과 그들은 알 수도 없는 그 힘에 눌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정말 밤새도록 실패자였던 그들에게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 지금도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실패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실패자에게 찾아오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실패하고 나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 가지고 있는 고집, 자기 가지고 있는 관념, 자기 가지고 있는 주장 다 내려놓습니다. 처절한 실패에 빠지게 되면 다 내려놔. 여러분, 누가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고집이 세죠. 실패자는요, 아니요, 다 내려놓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앉는 게 실패자의 모습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거성이었던 모세는 여러분 실패한 중에 광야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의 처절한 모습 속에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도 실패의 삶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말에 책망을 듣고 그는 회개하면서 여러분 성군의 삶을 살아갑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생명을 연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요셉의 삶도 보면 계속해서 실패와 어려운 인생의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 어려운 실패와 고난 속에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언제나 요셉의 어렵고 어려운 고통 속에 주님은 한 번도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으셔야 돼요. 오늘 내 인생이 힘들고 무엇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은 오늘도 실패해서 내 마음이 비워져 있는 자들, 실패해서 다 낮아져 있는 자를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여러분 실패하는 자를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베르 바닷가에 예수께서 오사, 누가 왔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뭐예요? 그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만날 수가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속에 다 비고 낮아진 자,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을 수도 없고 실패자의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씀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7절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러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낮아지고 비워져 있는 마음속에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고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낙심한 가운데 엠마오로 산 내려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셨던 걸 봅니다. 주님의 사역을 보면 언제나 주님은 먼저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는 사역도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저희들에게 여러분 세족식을 행하실 때 먼저 가서 그들을 발을 씻기셨던 사건들을 봅니다. 주님은 먼저 고난을 받고 주님은 먼저 죽으시고 주님은 먼저 부활하시고 그래서 나보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베드로 예수님 앞에 고개 들을 수도 없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와 주십니다. 실패한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예수를 배반했던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이럴 수 있어? 그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시면서 너 나 사랑하느냐? 그래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큰 발을 묻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고 찾는 이유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 가장 마음이 비운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 내려놓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실패자의 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여러분 뭘 주시냐면 주님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비어져 있는 마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실패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53마리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그들은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삶을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삶 속에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돕더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에겐 이 아픔이 있습니까? 왜 나에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우린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무엇은 잘못해서가 아니고 무엇을 오해해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울 수 없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누굴 찾냐?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가 천국 하나님의 것을 얻는 복 있는 자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러분 인간의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도 자기의 실패의 모습을 낮아진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다 내려놓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가 주시고 그에게 여러분 돕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자녀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서 도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실패자의 모습 속에 그들이 낮아지고 그들이 비워져 있는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주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거기서 내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자의 모습 속에 주에게 사명을 부여받고 실패자의 모습 속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놀라운 경험을 얻었던 것처럼 지금 이 땅의 많은 어려움과 실패의 두려움의 공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고동성으로 어려운 이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하며 축복된 삶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에 어려웠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의 주권이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옴을 통해서 나라가 온전해지며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 민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며 가정, 직장, 사업장, 진리기독교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교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진리의 기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2.5 단계에서 2.0 단계로 하향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면 예배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단 300석 이상 되는 교회는 20명에서 50명으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진리의 기독교회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2.0 단계가 발령됨으로 인하여 9월 27일 주일 예배부터 50명으로 제한하여 대면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7시, 2부는 오전 9시, 3부는 오전 11시, 4부는 오후 2시, 장소는 나사렛 성전에서 지정된 좌석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자유롭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1부에서 4부까지 50명씩 정해서 드리기 때문에 주중에 교육자가 전화를 드리면 예배드릴 시간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9월 셋째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자세를 올바로 준비하셔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편집하여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잠시 하나님께 아침 시간에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은 진리의 기둥교회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은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과 헌금명 꼭 기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리의 기둥교회 1층 내부 수리공사 및 식당 집기류 페인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진리의 기둥교회는 매 예배 전후 전체 방역과 비말 방지를 위하여 투명 가림판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면 예배 시 예배자는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그리고 열체크 출입 명부를 꼭 기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비록 세상에서는 연약한 모습 속에 그 속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큰 희망과 소망을 갖고 나를 돕고 만나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의 귀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려진 예배를 통해 오늘 은혜 받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소득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분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껏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 그들의 주의 백성들의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기름지게 하시고 모든 물질에 100배의 좋은 결실이 맺혀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예물을 드린 상성구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그들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되는 거룩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일 예물을 드리며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1,000번째 예물을 작정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룩한 예물이 이 어려운 때에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기름지며 하나님 영광 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 직장, 사업장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문이 열려지는 복된 손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비록 이 땅에서 낮은 자리의 모습 속에 자신을 비운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주의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